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여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결정연구 마지막 메시지인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길을 취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메시지 12번은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세 권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2번의 전이란 부담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취한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통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길이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어떤 방향?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통로?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절차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취함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잡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취함의 의미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한다고 할 때 이 참된 의미는 우리 안으로 계속 분배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바로 생명이신 삼위일 하나님의 길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아들 그리스도도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8장 2절도 생명 주시는 이 영께서 생명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생명의 길을 취하는 것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속 분배하실 때에 이 길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1장이 바로 이런 룻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았습니다. 룻기 2장은 룻이 권리를 취한 것이죠. 룻기 3장은 이 룻이 참된 안식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은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 보상을 받은 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룻의 선택, 룻이 권리를 취한 것, 룻이 안식을 갖는 것, 그리고 보상을 받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 생명의 길을 취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물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12번은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부터 로마 숫자 4번까지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5번부터 8번까지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는 부담을 해방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에 관한 이상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길을 취하고 체험하고 적용할 것인 것에 관한 부담이 로마자 5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구약의 처음 역사서에 나오는 이 세 권의 책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두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든 사사들에게서 우리는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첫 번째 방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 6절을 볼 때 한 가지 신뢰로 생명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안에서 움직였던 삼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제적으로 세 번째 나오는 이 룻기는 능력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 책의 목적은 능력에 관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여전히 세 인물이 나오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예시로 사용하여 생명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권의 책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두 방면은 첫 번째 이 능력의 영을 강조하는 경륜적인 영의 방면이 있고 두 번째 이 생명의 영을 강조하는 본질적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는 전적으로 능력의 영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룻기라는 책은 전적으로 생명의 영, 이 본질적인 영에 관한 주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사들은 어디 안에서 움직였나요? 그들은 능력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책인 이 룻기를 볼 때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전적으로 이런 생명에 속한 것들 안에 이런 생명의 길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명의 길 대신에 우리가 다만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런 길을 취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생명만이 룻기를 읽어볼 때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생명의 길을 취했던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자 기본적인 속성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생명은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생명은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9절을 볼 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런 다음에 어느 나무 앞에 두었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두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예표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사람, 곧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인간의 믿음, 인성 안에서 표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명만이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그리스도를 산출하죠.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여기에 이 생명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 나무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여 우리가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 돌이켜야 하는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마서 3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음식의 행토로 분배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나무의 상징의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그리스도죠.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둘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나무와 대비되는 성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생명이 성과 악에 반대되는 원칙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한복음 4장은 경배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경배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노선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 죄의 문제를 다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은 눈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 이야기죠. 부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런 부활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눈물의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현장에 잡힌 끝에 있는 문제는 율법과 이런 종교에 의해서는 정죄받고 죽어야 하는 문제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유죄 판결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되는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 악이 아닌 생명을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이것이 생명인가 죽음인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볼 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생명나무의 누림에서 빗나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오직 한 요소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라는 요소입니다. 생명나무는 한 가지만 놓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낳고 번식하죠. 반면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복잡하고 또 복잡하게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 나무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본다면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발전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요, 당연히 죽음인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이해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분리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 참된 주님의 사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역은 항상 우리가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살아있게 함을 찬양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그 영께 속한 그 영의 사역이며 신학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역을 더 긴밀히 따라가기 원하고 이러한 말씀을 더 긴밀히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부는 이러한 생명나무로 상징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극도로 주관적이신 분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이제 함께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영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매일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한 한 세 사람을 얻기 원하죠. 이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로마자 1부부터 4번까지 이 생명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5번부터 8번까지
이러한 생명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버는 제목에 있는 부담처럼 생명의 길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생명의 길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이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 즉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취하기 원한다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은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동기까지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우리의 봉사도, 어떤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체, 인간의 관념과 세상의 그 모든 영광은 다 제외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생명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고, 오늘날 이런 왕국의 실제 안에 이 생명을 누린다면, 생명의 길을 간다면, 이러한 비좁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이런 왕국의 출현 안에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길을 간다면, 우리의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키는 이런 세상적인 체계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비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오직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9가지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묘사해주는 본성을 가진 왕국 백성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영 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며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기꺼이 어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을 받는 사람만이 이런 생명의 길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로마서 6번에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생명의 길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감각, 그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감각은요, 사실상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의 감각에 의해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서 사는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감각이 더 우리 안에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봉사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6번은 우리의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면 로마서 7번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봉사요 섬김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요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는 이 죽음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오직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런 사탄의 교회에 대한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사탄의 죽음의 능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영 안으로 돌이키고 이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에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취하는 것이며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8번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생명의 길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강한 증거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죽음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성한 사랑이라는, 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이라는 본질과 요소를 따라 살지 않고 심지어 그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사탄의 죽음이라는 본질과 요소 안에 살며 그 범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곧 선악지식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곧 생명나무에서 나오죠. 죽음과 생명은 사실상 두 근원과 두 본질과 두 요소와 두 범위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매일 우리는 선악지식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유일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는 사람들 안으로 생명을 분배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많은 믿는 이들을 생명의 사람들, 곧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속성들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매일 기도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하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런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의 실제가 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